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나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말이죠, 9월이면은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목사 부총회장 선출이 이루어지죠. 그 목사 부총회장이 1년 지나면 이제 총회장이 되죠. 예장통합총회도 111회기 총회가 금년 9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목사 부총회장이 3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3분 다 등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총회장은 단순한 임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총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장통합총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격은 말이죠, 이 법 규정에 명시된 법적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회적 리더십, 그 목사님에 대한 목회적인 리더십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 삶의 열매까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김모 총회장, 부총회장 때 이제 총회장 선거를 했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꼭 살펴봐야 된다. 최근에 그 마하나임 뉴스에는 말이죠, 땡땡 교회에 어떤 분량의 편지가 제보가 됐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수차례 읽어봤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비난을 하거나 또 인신공격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공동의회 관련해서, 그리고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디아코니아는 이제 섬김 봉사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고요, 또 개선안을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편지의 마지막에는요, 목사님의 목회자들에서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발전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또 밖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서 왔는데요, 편지하고는 관계없이 글로 왔습니다. 정말로 한 교회 양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제가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정말로 한 교회도 제대로, 양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랫동안 땡땡교회를 섬겨오는 많은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목사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땡땡 목사는 부총회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땡땡교회 위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그리고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땡땡교회 위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속히 떠나라. 그것이 본인과 한국교회를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깜짝 놀랄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문서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말이죠, 가장 떠올린 질문이 누가 옳으냐, 이것이 아니었고요, 왜 한 성도가 편지를 써서 목사님께 도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갈등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작은 오해가 쌓이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대화가 줄어들고요, 서로가 얘기를 서로 듣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공동체는 조금 균열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큰 골이 생겨버립니다. 회복이 안 되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속으로는 골마 터져버린 것이죠. 자, 이번 편지에서도 말이죠,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교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헌금 문화, 재정 운영 관계, 공동의회 관계, 인사 문제, 디아코니아, 여러 주제가 언급이 되는데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뭐냐? 교회는 성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목사님은 성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 편지에 담긴 모든 내용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입장,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입장도 함께 확인되어야 될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적어도 말이죠, 이 정도 분량의 권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민과 질문과 의문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은 말이죠, 성자 패자가 없어요. 목사님도 상처를 입고요, 장로도 상처를 입고요,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평범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헌신이 줄어들죠? 헌신이 줄어들면 헌금도 물론 줄어들고요, 헌신 속에 들어가니까 전도가 약해지고요, 결국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제일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의 갈등은 여러분,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김한호 목사님, 전석왕 목사님, 황순환 목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말이죠, 지도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고요, 반대로 갈등을 말이죠,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말이죠,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비판을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이죠, 성도들의 권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사랑으로 목회자를 세워가야 됩니다. 편지를 주신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갈등이 있으면은 당회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요, 노회는 그 갈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을 도와야 됩니다. 교인들이 말이죠, 6, 70명씩 교회를 떠난다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총회 역시 지도자의 자격을 말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공동체의 신뢰와 목회적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총회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예장통합 총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만화임 뉴스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회장은 단순히 규정을 충족한 사람이 맞는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성김과 화해의 본을 보일 사람이 맞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후보 자격의 법적 판단은 총회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총대들의 판단은요, 법률적인 판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로부터 최소한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우려와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길이다.
자기 교회 갈등과 모든 것을 풀지 않으면서 부총회장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여러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작정 그거 가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법적 자격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격은 뭐죠? 공동체의 신뢰와 섬김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장통합총대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말이죠, 어떤 규정의 문구만 보지 말고요, 후보자의 삶과 리더십과 공동체를 세운 모습,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응답해 왔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